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본문 13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는 만찬을 드신 후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저한테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하고 펄쩍 뛰었지만 예수님 말씀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안 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냉큼 말하기를 주님 발만 말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하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단다. 온몸이 깨끗하니까 하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의 빠른 태세 전환이 좀 코믹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아마 서로 웃음을 터뜨리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도 사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지요. 모른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지금 이 순간을 잘 기억해 두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현장에 같이 있었고 하나하나 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일의 진행 경과를 다 보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피상적인 겉보기만 아는 것이었지요. 그 속뜻을 아느냐 하면 그건 분명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잘 모르는 것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른들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아주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만 같지요. 그런데 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았다. 성경을 여러 번 펼쳐 읽었다. 찬양을 여러 번 불러보기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예수께서 세족식을 행하시고 너희가 아느냐 하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17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족식의 의미를 알고 행하면 예수님 말씀과 행적을 정말 알고 아는 대로 인생의 시간과 상황 가운데 행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현세와 내세에 행복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세족식 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첫째,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세상 권력과 서열 관계를 뒤엎으셨습니다. 발 씻기는 일은 고대 근동에서 지위 낮은 여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께서 너무도 사소해 보이는 그 일상의 일을 제자들을 위해 하고 계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주 되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심으로써 진정한 주 되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면서도 종의 자리에서 섬기셨고 지극히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기에 만유의 주님으로 높임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인드와 행동과 습관이 작은 데서부터 변화한다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마이클 샌델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을 일깨워줍니다. 성공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귀한 재능과 조건과 기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능과 조건과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성공과 부는 얻지 못했을 것이지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원래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운명이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 상층부에서 아랫사람들을 경멸의 시선으로 내려다보고요. 사회 하층부에 자리 잡게 된 사람들은 이들의 거만한 시선에 분노하고 깊은 자괴감과 낙심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가 개명한 민주사회인 것 같지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 마인드와 행동과 습관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 마인드를 바꾸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작은 행동과 습관부터 바꾸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15절에 예수께서는 겸손한 섬김을 행하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굳이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지요.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예수께서는 더 이상 공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조차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한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은 순전하고 성결한 사랑입니다. 심령이 더러워지고 망가지는 까닭은 여러 가지 세상 오욕과 자기 욕망 추구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 순전하고 성결한 사랑을 부어주실 때 제자들의 심령도 다시 순전하고 성결하게 회복됩니다. 예수 믿는 제자 된 우리도 세상에서 행하다 보면 심령이 오염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행한다면 형제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 형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룩한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족식 현장에서 모두가 순전하고 성결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을 사랑의 은혜로서 감사히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모인 예수님 공동체에서조차 여전히 세상 오욕과 자기 욕망 추구를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순전하고 성결하게 변모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족식과 세례와 성만찬과 온갖 예배의식은 행하면서도 심령이 깨어지지 않고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약속된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때 묻은 심령을 대변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 오욕과 욕망으로 더럽혀져서 심령이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제자들조차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지막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야 할 어둡고 더러운 비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행적은 거대하고도 어두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안타깝고 가련했으며 그의 말로는 비극적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예수님 제자라면 세상 오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빨리 태세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태세전환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태세전환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지요. 돌이킬 줄 모르고 잘못된 길에서 고집 부리는 것이야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겸손한 섬김의 과업을 투명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됩니다. 심지어 그 겸손한 섬김의 과업이 생명이 걸린 위험한 일이 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과업에 충성된 사람이 결국은 행복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과 사랑은 될 만한 자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에 예고되었던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예수님이 가롯 유다의 됨됨이를 몰라서 12 제자 중 하나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에 뭔가 약점이나 부족함이 있어서 배신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의 사람됨을 진작 알아보셨기 때문에 끝까지 더욱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안 될 심령임에도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기회를 끝까지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도 사정은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수제자라는 베드로조차 예수님 말씀과 행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나약하고 무지하고 방황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겸손한 섬김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선사하여 주십니다. 나치 독일을 피해 망명한 미국의 신학자 파울 틸리히의 거룩한 낭비, 홀리 웨이스트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어드린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마리아가 보여준 거룩한 사랑의 낭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원래 원형입니다. 거룩한 낭비는 참된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기도 한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것을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지요. 겸손한 섬김으로 피를 흘리시기까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어서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예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8장 5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가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여러 번 일러주셨거늘 구약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기억치 않고 엉뚱한 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헤매니까 미리 말씀해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절대 배신 안 할 사람이라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숱하게 배신해 온 사람들임에도 배신할 사람조차 차별하지 않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할 사람임에도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지요.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결과를 심지어 수치로 세어보는 자리에 앉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세족식 자리에서 예수님의 겸손하고도 간절한 섬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무슨 딴 생각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무슨 딴 생각을 그렇게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큰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않고 있는 가룟 유다의 존재,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부류일 수 있습니다. 자격 없고 합당치 않은 사람인데 끊임없는 은혜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아직 여기 있는 것이지요. 모든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차별 없이 다시금 은혜와 사랑과 기회를 선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부르심의 은혜를 선사하셨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시편 41편 9절이 응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은 오늘도 모든 배신과 오욕과 무시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오욕과 자기 욕망 추구의 잡념을 온전히 내려놓고 이 크신 사랑에 온전하고 순전한 심령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아느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허물 많고 부족하고 자격 없음에도 모든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세족식을 통하여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주님 사랑에 올바르게 응답하기 원합니다. 세상 오욕과 자기 욕망 추구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과 섬김이 투명하고 순전하여지도록 날마다 변모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과 사역에 담긴 뜻을 심령 깊이 간직하게 하시며 참으로 알고 행하여 복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과 습관과 삶의 궤적에 날마다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